예레미야 51장 45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니 이를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제가 1년 동안 기독교 한국침례 교단의 교육부장으로 섬겼는데요. 그 했던 일들은 우리가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을 통해서 캠프를 했잖아요. 예,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또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그 학교를 이렇게 1년 동안 돕고 섬기고 또 학교에 결정되는 중요한 일들을 같이 의논하는 일,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섬겼고 제 임기는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지금 회의를 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은혜 안에 잘 맞추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보죠. 45절에 나의 백성아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 나의 백성아, 그리고 45, 46절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읽혀지냐면 혼내킨 아들을 다시 달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백성아 그러는데 이 나의 백성아는 이제까지 예레미야서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말투입니다. 이제까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포로 시기를 겪어야 했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며 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오니까 나의 백성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써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보면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며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언약이라고 말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백성 가운데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의 쌍방간의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준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 계약은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면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파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선풍기를 켰어요. 그런데 이 선풍기가 바람이 안 나오고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코드가 제대로 꽂혔는지 슬쩍 꽂혔다가 빠진 건지를 일단 점검해 봐야죠. 아무리 좋은 수십만 원짜리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전원이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떤 바람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소용없어요. 전원이 꽂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슬쩍 꽂혀 있다가 빼져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빼놨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중간에 죄악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내 자녀에게 묻는 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지. 이게 구약의 가정과 가문을 다스리는 가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가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프레쉬로 비춰보듯이 구석구석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자꾸 없어져. 뭐가 자꾸 나가고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 그러면 우리 집을 구석구석 열어보는 거예요. 왜요? 도둑 들었나? 열어보는 거예요. 도둑이 있으면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도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사단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깨지지 않겠죠. 그건 1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코드가 꼽혀있는지 뽑혀있는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이 안 된 거예요. 때가 있거나 이게 오염돼 있거나 그러면 닦아주고 그게 오래 가는 거죠. 가문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축복되려면 늘 점검하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춰보고 거울로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티가 있으면 뽑아주고 머리가 길면 다듬어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문제인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그냥 애매한 나라를 탓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나한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46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너희는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그들의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 이제 다시 회복될 것,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친밀하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며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자,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면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지금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자, 치욕을 당하겠고 엎드려질 것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인데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치욕을 당하겠고 엎드려질 것이다. 바벨론의 악행과 바벨론의 그 이제까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바벨론을 다시 이렇게 징벌하심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된 거예요. 회복의 때. 그러니까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자, 그것이 어디에 오냐면 49절부터 볼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거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해서 바벨론을 엎드려뜨린 것이죠. 50절. 자, 50절에 키워드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볼게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칼을 피하고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를 향해서?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다시 동그라미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두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라. 세 번째,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이 패망할 때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때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생각하라.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전쟁이 나고 바벨론의 멸망이 있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지라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아까도 보면 47절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52절에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반복되고 있죠. 47절에도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또 52절에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이 바벨론이 멸망에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51절에 보면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성전에 외국인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바벨론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고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욕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47절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52절에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성전을 더럽혔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들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거리가 되었고 그것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귀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뗄 때가 있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도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 지금 이 땅에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전쟁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서 그와 같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내 개인적인 삶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거기에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승리의 비결이 여기서부터 올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나에게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코드가 딱 꼽혀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전원이 들어오고 동력이 생기고 힘이 나고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비리비리하다면 다시 수리해야 되는데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엄한 데 가서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만든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원래 만드신 하나님께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의 주인,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의논해봐야 약한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많이 상처를 받고 깨지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의 근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관계를 따라서 천천히 회복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관계가 어떠한지 늘 살피게 하시고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